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손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역과 또 교회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오늘은 영통 지역의 영통 영락교회 맞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비전 Let's go one two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사 나의 가는 높이 Let's go.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 찬양팀 뜁니다. 뛰어 Let's go. 내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한 번 더 우리 찬양팀 뛰어 Let's go. 뛰어 one two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목소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보이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손을 높이 올릴까요? 주님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1907년도 1월 달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성의
그날 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혼돈의 시간을 겪었던 시간입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도 있었고요. 1904년도에는 러일전쟁도 있었고, 또 1905년도에는 일본의 그 강압적인 지배로 을사조약을 맺었던 시기이고, 또 우리나라의 주권도 박탈당했던, 또 1910년도에는 한일합방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에 기도하는 목회자들, 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로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켰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흥 어게인, 정말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혼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회복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개인적인 고난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일까요? 신앙의 고난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훈련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난, 마치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는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도 있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로마와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당할 때에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는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질병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의 병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아스테네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병들다, 앓다,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병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의사의 도움으로 혹은 수술로 인해 약을 통하여 치료는 받았지만 그 뒤에 회복이 필요한 병에 걸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에 걸린 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 이 정신질환 환자의 숫자는 늘어간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보게 되니까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정신건강 위기의 한국. 5년 사이에 보니까요, 정신질환자가 우리나라에 37% 더 많아졌대요. 우울증 환자는 2017년도에는 340만 명이었는데 2022년 통계에는 460만 명으로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아마도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을 써서 고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은 상담을 통해서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치료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첫 번째,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질병 앞에, 내 연약함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The prayer of faith.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믿음 있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든 자들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는 교회 직분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사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됩니다. 가뜩이나 비가 적게 오는 그 광야지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고 농사는 다 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또 목마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그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열왕기사 18장 42절에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3년 반 동안 쩍쩍 갈라져 있는, 아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치유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큰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하면은 고난 중에 있던 사람도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말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은혜의 축복의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안정과 보호의 자물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병들고 육신이 연약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의 가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라 걱정합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나라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는 내리게 되고 다시 열매 맺는 부흥 어게인,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낙담하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상처받고 고난당한 가정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결국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이 나의 영혼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깨어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위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 살려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도를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질병과 병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불치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불안증과 조현병 등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절망과 낙심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예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고쳐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살리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지않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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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셔서 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독재자의 무자비한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묵력 땅의 복음의 새바람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의 하루속길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은혜가 갈급한 이 시대에 은혜가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부흥어게인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그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에도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기도하실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기도하는 훈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이란 것은 손을 잡아보거나 마음으로 느끼거나 일어서 보거나 손을 들어보는 경험들이 있어서 부흥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 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을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워본 적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왜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어떤 기도일지라도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니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온 세대들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여를 3번 외칠 때 기도의 형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어서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우리 찬양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어서서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엎드리며 기도할지어다. 영혼아 일어서라, 그여 일어서라. 하나님,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불릴 듯 사명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날지어다. 오늘날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선교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CTS 방송 선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재산을 털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나의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CTS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데 하물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선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에게 부으신 사명,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뜨겁게 주여, 주여,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신앙 회복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에게 부으신 사명을 청년들이여, 장년들이여, 성도들이여,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CTS 온 세대예요. 각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 운동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함께 우리 이 기도 운동이 계속 다음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그 응원의 함성을 가지고 우리 구호를 외치며 다음 교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기도 운동 함성 찬양합니다. 새힘 하늘이 주를 말할 때 새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주님 통치하시네